비가 오면 제 차에서 이렇게 물이 새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석에 물이 이렇게 툭툭툭툭 비가 오면 차에 물이 새가지고 물이 뚝뚝뚝 차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땜빵을 한다고 차에 위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쫙 붙였어요. 보셨나요? 제 차에 테이프 있는 거? 못 보셨어요? 처음에는 은색 테이프를 딱 붙이고, 그래도 새서, 그래도 좀 덜 새긴 하지만 그래도 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색 테이프를 띄고 지금은 스카치 테이프로 세 겹을 이렇게 딱 붙였어요. 우리 와이프가 창피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간지야 그러면서 제가 타고 가 있는데, 다행히 장마가 끝나가지고 지금 비가 안 새요. 비만 오면 비가 뚝뚝 떨어집니다. 고장이 나면 고쳐야죠, 그죠?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땜빵 하면 또 고장이 나거나 물이 새죠. 고장이 나면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지 다시는 고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 다 아시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원래 뜻은 미리 방비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죠, 그죠?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되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면 소를 또 사가지고 외양간에 넣으면 또 도망갈 거고, 또 잃어버린 소를 찾아가지고 외양간 갖다 놓으면 또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원래 맞는 말입니다. 미리 방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고장났다면, 뭔가 마음에 아픔이 왔다면, 괴로움이 왔다면, 어려움이 왔다면 땜빵 하지 말고, 당장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땜빵 하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죠. 그래야 다시 그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원인을 찾아서 바꾸지 않는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 고통, 괴로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쳤어요. 그러면 그 일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말이죠. 그것이 일어날 줄을 미리 알고, 어려움이 나에 닥칠 것을 미리 알고, 고장날 것을 미리 알고, 미리 바꿨다면, 미리 고쳤다면 더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참 그러기는 우리가 쉽지 않아요. 미리 알 수 있기는 참 쉽지 않은 거. 세상적인 일도 그렇고요, 육적인 일도 그렇고, 우리 근본적인 영적인 것도 그래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미리 아플 걸 예상해서 미리 주사도 맞잖아요. 되게 축복받은 일이에요. 아프고 나서 고치는 것보다 아프기 전에 고치는 게 좋죠. 그런 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참 하기 싫어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미리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육적으로 병이 났거나 세상적으로 문제가 생겼거나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그 생긴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땜빵을 하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또 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도 그렇죠. 직장생활, 친구생활, 가족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영적인 문제도 같은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원인을 고쳐나갈 때 땜빵하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고쳐보자는 말씀. 더 중요한 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고쳐졌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은 또 다른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잘 생각해 보면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지만이 뭐든지 간에 출발점이 시작돼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지만이, 그러니까 우리는 발전되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잖아요. 축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이럴 때는 그냥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행복이라는 선물 겉포장지에
고통과 시련을 싸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지를 보고 겉을 봤을 때는 고난과 시련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을 벗기면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싶고, 우리가 정말 축복받고 싶고, 우리가 큰 부자가 되고 싶거나 건강하고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고통과 어려움이 따라야 돼요. 건강해지려면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 그것을 하고 나면 그 안에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인 또 다른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삶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인생이 고장났을 때, 당장의 눈앞의 것만 땜빵한다면 또다시 그 어려움과 고난, 그것이 반복돼서 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근원적인 것을 고쳤다면, 그러면 그 근원적인 것 고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고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은 과연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어요. 영적인 문제든지, 세상에 살면서 문제든지, 가정의 생활의 문제든지, 직장의 생활의 문제든지,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엇인가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죠?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뭐 부처님, 예수님 뭐 다 잡고 뭐 저기 물 떠놓고 기도라도 할 거고, 사람을 찾아가면서 붙잡을 거고, 뭐든지 붙잡으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하나님, 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돈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병의 문제가 생겼어요. 몸에 병의 문제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또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보통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제가 착각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러고,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어려움을 닥쳤을 때,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어려움, 직장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땜빵하는 거예요. 땜빵하는 거예요. 당장에는 좀 나아질 수 있어요. 제 차에 물이 셀 때 테이프로 땜빵 했잖아요. 당장은 좀 나아질 수 있는데 또 다른 그런 어려움의 문제가 와요. 또다시 고장이 나서 또다시 새죠. 그건 땜빵의 문제, 땜빵의 문제. 그러면 근본적으로 고치는 건 뭐냐? 근본적으로 고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경제적인, 건강적인, 직장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어떤 문제나 고난이 왔을 때 그거를 단순히 해결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큰 상을 주셨어요. 큰 상을. 아브라함이 큰 상을 주셨는데 그 상이 뭐냐면 너에게 주는 상이 바로 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에게 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고치는 건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물론 영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근본적인 것들은 땜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으로 나한테 주어지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떡을 달라가는 친구에게 떡을 주고 배고픈 아들에게 물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냐? 다 주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엇이다? 성령이다라고 그러신 거예요. 배고플 때 빵 주고 아플 때 병 낫게 해주는 거는 땜빵이에요. 물론 주세요.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주시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상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고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세상에 문제가 있거나 직장에 문제가 있거나 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잘. 그래서 땜빵이라도 하셔야죠. 땜빵이라도 하시고 또 근본적인 원인 그걸 찾아서 내 영혼의 갈급함은 하나님이구나. 성령님이시구나. 그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될 때 근본적인 문제의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냐? 아니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새로운 시작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었다는 것으로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1절에 그때에 또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 이 그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에 했어요. 이 그때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디옥에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바울이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보냈어요? 부조를 보낸 거예요. 선교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바울이 그 선교 헌금을 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배고프고 어려운 상태예요. 기근이 든 상태예요. 가난한 상태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예요. 지금 그때예요. 이때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예요. 배고픈 상태예요. 지금 어려운 상태 그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졌어요? 헤롯이 기독교의 사람들 몇 명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 사람 중에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죽여요.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인 거를 보고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네. 내 인기가 지금 막 올라가네. 그러니까 베드로도 한번 잡아서 더 죽여봐야지 하고 베드로를 잡습니다. 베드로를 딱 잡고 나니까 그날이 해피름은 무교절 기간인 거예요. 유대 절기의 기간 때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의 절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죽여야지 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둬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뭐가 와요? 영적으로 시련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럼 반드시 영적인 시련이 와요. 내가 지금 가난한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야 돼?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날 이렇게 어렵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해? 나를 배고프게 하고 너무 어려워. 내가 헌금하는 것도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영적인 어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영적인 어려움까지 사탄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선교할 때 영적인 어려움이 오고 선교할 때 그 선교를 갈아먹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세상으로부터 우리한테 몰려 들어와요. 세상으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몰려 들어온 건 뭐냐면 헤롯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이려는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의 인기 상승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인기 상승을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러 가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러 가고 헌신하러 갈 때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과 영적인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더니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바로 베드로는 이제 죽습니다.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기도가 뭐였을까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땜빵하는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근원적으로 고치는 기도였을까요? 그 해답이 그 다음 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땜빵하는 기도였을까? 아니면 근원적으로 고쳐받는 기도였을까? 제가 땜빵하는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베드로 살려주세요라 했죠. 근본적인 기도는 뭐였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는 새로운 시작. 자, 어떤 기도를 했을까?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나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부터의 행적을 보면 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지, 어떻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을 고쳐주셨는지, 어떻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를 고쳐주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 이 기도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까지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그때는 어느 때예요? 지금 기근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누가 왔어요? 안디옥에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함께 있었을 그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을 받고 있는 거지만 고난을 받고 있지 않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반드시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한 기도였을 거예요. 그것이 선교인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라는 것을 보여준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이 말 속에, 이 말씀 속에 더 좋은 함께, 하나님께서 그 함께하는 역사 속에서 보여준 숨겨진 진리가 하나 묻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캐치해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숨겨진 진리가 무엇이냐면 선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 되어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땜빵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고침과 바꿈, 축복이 있는 비결의 진리가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인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가 사람과 사람이 먼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숨겨진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가 돼야지, 함께 해야지. 영적으로 그러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 되는 것이 함께 하는 거지.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나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숨겨진 진리를 여기서 보여준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 구절의 말씀 속에서 숨겨진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뭐냐? 너와 네 이웃이 먼저 함께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라는 이야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아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인간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인간과 인간이 함께 하여야지만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러분 주위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숨겨진 진리가 나옵니다. 12장 7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옥중에서. 그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서 깨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쇠사슬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한테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그 천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두 번째 진리가 19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생각했어요? 천사를 따라갔을 때 이게 생시인지 환상인지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식으로는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의 천사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과 하나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중요한 진리가 여기 두 번째 있는데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과 의지가 없이 내가 무엇을 하는 건지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육신이 강해서요. 우리 내 마음과 내 정신이 강해서 내 육신을 따라가죠. 그러면 그건 땜빵 하는 거예요. 땜빵 하는 거. 근본적으로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중요한 진리. 내 의지, 내 육신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내 의지는 이것을 따라 하는지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십니다. 내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따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내가 어떤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영적인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사람과 하나 되어야 돼요. 육신에 따라 가야 되는 거죠. 그때는. 두 번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는 영에 따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에 따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문제가 생기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사람과 내가 분리되지 않고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긴 그 사람과 내가 분리하지 않고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교회에서의 문제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건 또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숨겨진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남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수 없어요. 먼저 남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그 즉시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보여요. 그럴 때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땜빵이 아니라 반복된 내 삶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과 남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을 때 영적인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삶 속에서의 모든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 축복이 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남과 나를 구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입장에서 나를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시라고요. 자,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나왔습니다. 자, 옥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요한이라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갑니다. 이 집은 뭐냐면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장소예요. 그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베드로가 아직 옥에 풀려난 줄 모르고 있었죠. 내일이면 베드로는 끽 죽는 날인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천사에 이끌려서 나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이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을 누가 두드리니까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다 문 열어 이런 거예요. 문을 아직 열지 않고 나서 베드로의 음성인 것 같은 거예요. 놀랬어요. 그래서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문도 안 열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베드로는 지금 옥에 있는데. 만약에 베드로의 음성이면 아마 그의 천사가 이야기하는 걸 거야 라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놀라서 밖으로 나가서 문을 여니까 정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 그 안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베드로는 그 안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선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의 헤롯은 자신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벌레가 몸에 막 기어다니게 해서 성경에는 벌레가 그를 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병들어 죽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 12장의 마지막 구절에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지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24절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숨겨진 진리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근본적인 고침을 받았다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시작 맨 마지막 구절 24절이 아니라 25절 더 맨 마지막 구절에 뭐가 써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갔다. 안디옥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누가 새로 지금 덧붙여졌어요? 마가라는 요한이 덧붙이고 새로운 인물이 다시 서기 시작한 거예요. 마가는 누구예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사역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인 거예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하게 된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 내려올 수 있어요. 생생하게.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어야지만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걸 고치면 여러분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말이 많잖아요. 알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되는 거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가? 성경은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웃과 함께 해야 돼요. 이웃과 나를 구별하지 말고 이웃의 입장에서 남의 입장에서 내 친구의 입장에서 나를 보고 직장 상사의 입장에서 나를 보고 내 남편에서 내 아내에서 나를 보고 내 자녀에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보여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근본적인 어려움과 고난, 내 아픔, 내 마음의 병들이 고쳐지고 근본적인 것들이 고쳐지며 그걸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더욱더 흥왕되고 더욱더 축복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